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초신자를 위한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아는 거, 저는 쉬운 것만 잘합니다. 청소년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힘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 안에서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아마 쭉 해보시면 사도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구역 예배마다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뭐 의심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셔요. 근데 대신에 내가 믿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거는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신의 계시가 내렸다 그런 어디서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시라는 건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계시잖아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본 환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불교처럼 어디서 혼자 산속이나 굴속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에 빠졌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소리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알려주신 게 뭐냐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 대상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믿음이 있어요. 저도 믿음이 있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다 믿음이 있으셔요. 근데 각자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믿음이 같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 믿음, 열심과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믿음도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도 순복음 나름의 믿음이 있으시고, 침례교 다니는 분들도 믿음이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에 빠진 분들도 각자 자기 믿음이 있죠. 믿음이라는 건 다 있는데 그럼 그 믿음이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형성된 시기 때부터 이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이 같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는 거는 이거고 이러면서 정리를 해오고 요약을 해왔을 겁니다. 연구를 했겠죠. 또 성경책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들이대면서 같이 또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이 발전되고 또 성경에 대한 오류들이 붙잡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그 과정에 여러 학설들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어디서는 이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건 이제부터 그거 믿으면 이단,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정결하게 이제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가 되고 정교하게 이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도록 정리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 또는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리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 교회 안에서 교리가 만들어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 그래요. 제 책을 보니까 첫째는 초대교회에서 세례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교회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처음에는 뭐 받고 싶은 사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줄 쫙 서 있으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다녔는데도 이 사람 세례 주기 좀 애매한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교리를, 우리가 그 믿는 내용이 뭔지를 정리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세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례라는 건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머리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하지만 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진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걸 왜 하는 거죠? 예,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죠? 세례라는 거는 사람 코로 숨 쉬잖아요. 사람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묻히지만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거나 이거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약식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이 코로 숨 쉬는데 코로 숨 쉬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인인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습니다 를 나는 믿어요 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세례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쭉 서가지고 신자 박신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세례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안 믿으면 박차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걸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가 보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받아주는 게 그게 세례식이잖아요. 예식을 그래서 온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같은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의 요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리를 만들게 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이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의 내용의 요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내용을,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들마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가 다 있죠. 그죠? 뭐 부모님들 세대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뭐 다 지혜롭게 잘 하시지만, 또 옛날 어르신들 세대를 보면 또 뭐 배움이 짧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면 믿긴 믿으시는데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좀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능력에 따라서는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는 막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막 그림 도표를 그려가면서 막, 실제로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분도 계셔요. 칠판이 있고 집에 사진 보면 칠판 막 성경을 가르치시는 부모님도 계셔요.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마태복음만 아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이 믿는 집안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골고루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내용의 요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고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단에게 시달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을 살짝 바꾼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끝에만 살짝 바뀐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진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혹하고 빠져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지금도 뭐 유명한 신천지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진짜 군대 복학하고 조용히 있었던 형제 하나가 이 신천지에 있었던, 그 당시, 지금은 신천지가 대놓고 막 와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 왜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잠입해가지고 막 그러던 시기에, 한참 그게 이슈가 되던 시기에 이 친구도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모가, 얘가 이제 연락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책을 보고 있는 게 발견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얘가 그 당시에는 걸리면 막 도망갔거든요. 숨어버리고 신천지에서 안내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 방 정리하고 뒤지고 그 집 아파트 문 앞에 있는 소화전 열었더니 그 안에 그 지역, 걔가 살던 지역 주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그 신상 기록 같은 게 다 발견되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막 교역자들이 거의 입수해가지고 막 메모 막 정리하고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는 진짜 열심히 믿는 아이였어요. 잘 믿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좀 교만해졌어요. 이제 자기가 좀 성경에 대해서 안다 싶으니까 청소년 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조금 일찍 깨우치는 애들은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재밌고 신나니까 막 잘 듣다가 어느 날 이걸로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제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한 2주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요, 연락도. 근데 어느 날 밤 11시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지냈냐고 갑자기 했는데 막 울면서 자기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교회로 불렀더니 친구 따라서 더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계시다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진짜 자기가 들을 때는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을 막 그렇게 해석하고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빠져들었다는 거죠. 한참 듣다가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결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는 거기서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무서워가지고 그 밤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교회를 잘 다니게 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단이라는 건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뭐 그런 거 보면은 JMS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런 거에 빠지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 비슷하게 신앙 어떤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교회 생활과 비슷하게 접근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고 이걸 벗어나거나 이걸 애매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단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 교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발달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기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교리가 교회 안에서 발생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군대를 안 가셨지만 군대를 가면은 처음에 복무신조라는 걸 외우게 됩니다. 제가 갔을 때랑 지금 군인들이 가서 복무신조를 하는 거는 좀 다른데요. 우리는 뭐 어떤 국가에 뭐 하는 군인이다. 둘째 뭐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외우게 해서 어느 정도로 외우냐면 자다가 툭 쳐서 일어나서 외우라고 해도 줄줄줄 외워야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암송을 시켜요. 왜 그렇게 시키냐면 그런 걸 무의식 중에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군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도 그걸 이제 가지게 하려고 복무신조를 외우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역시 기독교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죠. 신조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신조를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하신 목사님들은 사도신조라고도 말해요. 사도신조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좀 더 와닿거든요. 사도신경 그럼 뭔가 종교적인 무슨 경전 같고 무슨 뭐 암송해야 되는 거 같고 그런데 신조라고 말하면 약간 그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저런 사람이어야 되는구나라고 조금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시죠.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이제 이게 암묵적인 사인이죠. 막 이제 잘 지냈어, 김 집사님 잘 지냈어, 머리 어디서 했어 막 얘기하시다가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이제 조용합시다 이런 약간 암묵적인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신경은 이제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실 첫 번째 시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신경은 그 사도신경을 하는 시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이제 시작합니다. 조용하세요.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제 예배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를 내 자세를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 정체성은 이거고 나는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찬송도 이 말씀도 이 물질 드리는 것도 나는 이 믿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두 가지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렇게 믿는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사도신경은 약간 암송해야 되는 어렸을 때 좀 그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개정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약간 신조처럼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신앙 고백 시간에 눈을 뜨고 읽으라고 해요. 애들이 말은 잘 안 듣는데 왜냐면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지가 믿는 게 뭔지를 그날 그 시간에 입으로 말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에 기도 시간 아니니까 눈 안 감아도 돼. 그 시간에 눈 뜨고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게 습관이 돼서 그걸 알면서도 눈을 감게 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실 수 있으시면 구하실 수 있으시면 새로 개정된 전혀 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더 와닿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 내가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내가 믿는 게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하실 때는 보통 혼자서 하시지 않고 같이 합니다. 그죠? 같이 하셔요. 특히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순서는 보통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시는 순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 사실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모이시기 전에 각자 다 다른 데서 생활하시다 오셨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다 바쁘게 사시다가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형편, 사정, 상황 다 가지고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근데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똑같은 마음으로 서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섰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믿음입니다라는 연대성을 가지게 되고요. 공동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생각해보면 감동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 뭐 우리 청소년 애들도 뭐 순서자가 막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든지 뭐 성가대가 들어왔다 빠진다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눈 감으니까 그때 이제 막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뭐 좀 움직이면 어때요? 다음 순서 조금 이제 딜레이 되면 어때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잠자리만 밖에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캠핑장 같이 갔다가 그분 때문에 까다로워 다시는 안 간다 막 그랬던 분인데 아니 냄새 나지도 않는데 무슨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무려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미국의 신학교에 가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다 막 모여 있잖아요.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왔으니까 막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하고도 외국 사람들하고 이 체취가 다르다면서요.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들이 다 다르다면서요. 저는 원래 코가 둔해가지고 전혀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냄새를 못 맡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 딱 예배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 있잖아요. 채플 시간. 그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냄새 나서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미치겠더래요. 근데 그게 팍 깨지고 눈물 펑펑 쏟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냄새 나고 막 힘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많이 비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각자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프랑스어로 막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로 부르는데 가사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공동체성을 확실하게 막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예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런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채취마저 다 다른데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라니 감격적이다 하고 막 펑펑 울고 신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배라는 거는 그런 거구나. 각자의 생활의 현장에서 환경 속에서 있다가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 되고 함께 예배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찬양 부르기 전에 이미 사도신경을 하실 때 우리는 그 공동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라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기원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도신경은요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배우셔야 되는 거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3가지 정도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는 사도신경이고요. 그다음에 주기도문이고 십계명이에요. 그죠? 유명한 중요한 교리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가끔 빠질 수 있어도 보통 십계명하고 사도신경은 꼭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의 믿는 뼈대니까요. 근데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받아들이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책 어디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둘째 믿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 어디서 말해야 했더라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도 되는 거냐 기독교의 보물처럼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 왔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설에는 사도신경이 모두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2개 문장. 이제 제가 드린 교환에는 4세기에 나와 있는 11개짜리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거에는 그 뒤에 영생과 되어 있기 때문에 12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학설도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부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드레가 일어나서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사도가 했다더라. 근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6세기 말이냐, 7세기냐, 9세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신조다.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 보면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첫째로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둘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셋째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네 하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틀이 이미 있었다. 2세기 후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세기에 와서는 사도신경 주석에서 이게 질문식에서 선언식으로 바뀐 거예요. 선언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제가 쭉 11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식에서 선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도신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가끔 사도신경 그거 배우면 안 된다. 사도신경 배우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그 영상이나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혹했어요. 뭐지?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적하는 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총신대 원장을 지내셨던 서천원 박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논란.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신 분이나 어설프게 다니거나 다니다 마신 분들이 사도신경 그거 왜 해? 막 그러면서 약간 똑똑한 척 하실 때 아니라고 반박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천주교의 마리아 이제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천주교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천주교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의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사상에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천주교 사도신경 하면 안 돼. 이거 천주교 마리아 높이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과연 맞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이 동정녀 버진 메리라는 표현이 그 앞에 어가 아니라 더라고 붙어 있어요. 더. 그 처녀, 그 동정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을 떠받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이 물론 그 말이 들어있지만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있죠? 사도신경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마리아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 마리아는 이렇고 저렇고 해야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일반적인 사람의 출생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강조하려고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천주교식으로 강조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까지 마리아 앞에 어가 붙었는지 더가 붙었는지 모르셨죠?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영상은 봤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막 방면하려고 그러고 막 손도 씻고 안 하려고 했지 뭐 본디오 빌라도가 주도해가지고 뭐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신앙 고백이 틀렸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십자가 못 박으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죽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게 자기들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듣다 보면은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 빌라도가 정치적인 압박을 받기도 했고 막 가서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권력이 셌으면은 시끄럽다고 쫓아냈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도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게 항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을 보면 빌라도가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닌데 약간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성경에 신앙 고백 안에 다른 이름은 없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이름이 들어간 건 좀 오바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일제시대 아니면 전두환 시대 김영삼 시대 노무현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대통령이 그 시대에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 우리한테 받아들여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문민정부 시대, 군사정부 시대 이런 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라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 이름 풀네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 사건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계셨던 사건이고 십자가도 실제 있었던 사건인 것을 말하려고 이 이름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되는 거죠. 필요한 이름이 되는 거죠. 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역사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이거는 들으시고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면 많이 놀라시는 수도 있는 건데,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의 영어 버전이 밑에 있으시면 이렇게 쭉 보다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5번째 줄쯤 되면 into hell이라는 지옥에 들어가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시고.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좀 무식한 방법인데, 초창기에 이거 논란 생겨 그래서 뺐어요. 한글 지금 같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빼버렸어요. 한글.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논란이 생기니까 빼버렸어요. 근데 천주교는요 이걸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성도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 그 중간에 애매한 데 있으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때 지옥에 내려가서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연옥설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이 이제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또는 루터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서부터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신앙 고백에서 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우리는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옥에 들어가시고 이건 비유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요. 왜 당하신 고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통이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당하신 고통이 어느 정도냐? 지옥에 던져지시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거기에서부터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혹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성경적으로 건전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말은 그 부분을 뺐다는 것이 굉장히 선배들의 이 결단이 굉장히 좀 놀랍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역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어른들은 보통 안 물어보십니다. 어른들은 보통 안 물어보시는데 이제 영어 성경의 영어 버전에서 밑에서 한 3번째 줄쯤 보시면 홀리 스피릿 다음에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천주교를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카톨릭이 붙어 있으니까 천주교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으로 오해를 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괜히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 처치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요, 보편적이다. 공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라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세상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래서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천주교를 카톨릭 그러는데 카톨릭의
원래 본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주교를 말할 때 보통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붙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뭐 시작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됐더라도 이 내용을 더 제대로 믿고 보완시키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로마 카톨릭과 함께 같이 고백한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버릴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항목. 그 나눠드린 교환에는 11개로 되어 있는 건 4세기 때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성경책 맨 앞쪽에나 이렇게 사도신경을 보시면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죠. 그다음에 둘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그죠? 저리로서 무슨 말이에요? 저리로서. 예전에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TV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도신경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니까 저리로서라는 말을 저리, 싼 값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아니 이렇게 무식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혁된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그럼 거기로부터, 거긴 어디예요? 거긴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기서부터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믿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 거룩한 공교회, 그죠? 카톨릭 처치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죄 용서를 믿습니다. 11번째,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개다 보니까 사도들이 12개를 하나씩 말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구조적인 이 특징을 보시면 방금 이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죠. 왜 그럴까요? 자,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세례의 기준을 위해서,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만들어지고 계속 치고받고 박튀기게 막 싸워가면서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아요. 그것도 분량이 절반 이상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역사 속에서 뭐에 대한 논쟁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요. 쓱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몇 프로 사람이냐 몇 프로 하나님이냐, 뭐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 세상에서 사셨고 음식도 드셨고 막 그것도 죽었다 부활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논쟁해야 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해오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아요. 신앙 고백이 제일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우리가 생각이 가게 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와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보라는 게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발달된 도시입니다. 근데 크고 발달된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뭐 옷이나 잘 입고 다녔겠어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셨겠죠. 거짓골을 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발달되고 당시에 큰 도시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이십니다. 엘리야이십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이십니다. 엘리야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기는 한데 사람 중에 뛰어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발달된 도시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사람 중에는 뛰어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게 그게 우리 교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종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2000년의 갭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현장과 함께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유익이 뭐냐? 이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구나라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믿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실 때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사도신경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건 그냥 늘상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조용하고 예배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주일간의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라는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암송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세로 사도신경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도신경의 내용을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천지가 교회 문에다가 말씀으로 성경 해석으로 한번 붙어보자고 맞짱 뜨자고 쪽지를 붙이고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얼마 전에도 어떤 어르신이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가시길래 교인인가? 옛날에 나오셨던 분인가 하고 이렇게 쪽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신천지예요. 한번 붙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여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까불고 대들 수 있는 게 뭐예요? 교리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세히 보시면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죠?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9절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 보면 이걸 순서를 바꿔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를 바꿔놨지만 붙어있는 짝은 똑같아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마음과 믿음이 붙어 있고 입과 고백이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음의 믿음이라는, 우리 신앙은 마음의 믿음이라는 내면적인 신앙과, 마이크가 꺼졌다. 마음의 믿음이라는 내면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외면적인 고백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있어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말만 있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더니 웬 아리따운 여자 그 직원이 들어가니까 제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입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제가 설레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말만 한 거지 마음은 그냥 그 자매 입장에서는 장사 한번 해보려고 어려운 살림에 형편에 알바까지 나와가지고 손님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장사 한번 해보려고 기계적으로 딸랑 문소리 들리면 아유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한 건데 제가 혼자 마음에 막 설레가지고 잠 못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믿음과 마음에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일치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에 진지해야 되고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하잖아요. 왜 예배 시작할 때 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 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 하나를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하나 읽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고 정확한 내 위치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은 절대로 입이 심심한데 껌을 빨리 꺼내야 되겠다. 아니면 성가대 가운 빨리 제대로 입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으로 쓰지 마시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래서 본문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억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왜 부활을 강조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합니까?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건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셨다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분명한 내용을 소유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알 필요가 있어요. 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